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 없는 교회가 아니죠. 예배 없는 성도,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인간의 정성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인간의 정성으로 예배를 이해한다면 티베트의 종교인들처럼 그 사람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성으로 치면. 그 온 육체를 던져서 절을 하면서 성지 순례를 하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4장에 들어오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데 생수를 말씀하시다가 5 남편을 말씀하십니다. 맞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너는 5 남자가 있었고 지금 또 새롭게 살고 있는 이 남자가 있는데 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도대체 생수와 이 남편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의존, 의지. 이 여인은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성적인 놀이개로, 그렇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또 그 밖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의존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의존에서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남편을 보이는 것을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생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19절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자신의 감추어진 본질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유대인으로만 보였던 남성으로만 보였던 이 적대감이 있었거든요. 사마리아와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적인 적대감. 또 남성, 성적 놀이개로만 여긴 그 사회상에서 적대감이 있었죠. 거기서 자기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시는 이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제 여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눈이 뜨여지는, 떠지는 시각의 변화가 꼭 필요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여인의 부도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인의 추한 본질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본질을 알게 된 여인이 유대인, 게다가 남성으로 보이던 시각에서 선지자이시니이다. 시각의 변화가 왔다는 것이죠. 20절 말씀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놀랍죠? 영적인 대화가 이제 예수님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죄의 문제가 터치가 되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스도의 하고의 만남. 이것이 자연스럽게 무엇을 통해서 나의 죄의 본질이 드러났을 때 나는 비로소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한 예배를 생각하게 되고 때문에 우리는 조상 때부터 이 산, 그리심산이죠. 에서 예배를 드렸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이란 그리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각각 그리심산 세겜에서 단을 쌓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인에게서 어떤 민족적인 그런 우월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유대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어떤 민족의 우월감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는데 바로 내가 바로 그다 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심산 없이도 예루살렘 성전 없이도 아버지께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코비드19 지금 상황과 똑같습니다. 예배당에서도 말고 가정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임재함이 계시는가, 그리스도의 임재함이 계시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소에 의존하지 않는 예배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존하지 않는 것.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쭉 사람에 대해서 의존하며 살아왔는데 그 상황으로는 보이는 것, 세상의 것을 의존하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리스도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장소가 아니야. 이 바보야, 문제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가신가.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는 장소도 아니고 문제는 누구와 내가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스도의 임재가 계시는가 아니신가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갈려지는 기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핵심,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